446장입니다. 숨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69편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36절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좀 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 36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난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한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을 위하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갱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할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용해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도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었고 국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병아리 돛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어디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제약에 제약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네, 긴 말씀 함께 감사합니다. 앞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좀 긴데 그래도 쭉 흐름이 하나로 이어지다 보니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쭉 살피면서 주요 부분만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편 69편의 주제는 딱 1장 1절 3반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 이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 속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자신의 처한 형편을 그렇게 말하죠.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이 영혼까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상황이 저를 충분히 죽이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물이 내 목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큰 물결이 내게 넘친다는 상황이 2절에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괴로운 것을 3절에 보면 부르짖는데 피곤할 정도로 눈이 새할 정도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그 자신에게 더디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처한 상황이 4절에 한 번 더 언급되어지는데요.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 한 절만 읽어도 참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까닭 없이 부당하게 또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어떤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억울한 처지죠.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인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나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단은 자신을 먼저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이 없나이다. 이게 참 신자의 괴로움이에요. 분명 억울해요. 부당하고요. 분명 상황적으로 봐도 나에게 크게 잘못이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옆에서 지금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래도 그 상황 속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보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다른 사람까지 헤아리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당할 자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혹여라도 욕을 먹는 사람, 이 힘듦을 겪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이 힘듦은 나에게만 족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시인은 자신에 대한 어떤 평판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관련해서 또 자신을 비호한다든지 또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 때문에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욕을 먹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다른 이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인 것이죠. 타인의 눈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파하시고 근심하셨죠.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아픔의 현장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심으로 조금 더 힘을 주심으로 성도들과 또 이웃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또 귀 기울일 줄 알고 또 함께 살펴갈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시는 이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아파한다 하면 함께 아파할 줄 알고 누구의 울 일이 있다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억울하지만 부당한 상황 속에 괴롭지만 그 자신도 버겁지만 혹여라도 또 아파하는 자가 혹시 있지 않는가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비방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위 거룩한 왕따를 당하고 있는 다윗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자신의 열정 때문에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 구약의 말씀으로 인용되어지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다윗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요.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이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좋게만 비춰졌던 게 아닌 거죠. 비방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리도 유난히 유난을 떠놓 이렇게 비춰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모두에게 이해될 거라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까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우리 중심을 알까요? 하늘 소망 때문에 오늘의 어쨌든 삶 속에 세상의 이익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알까요?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복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시킬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말 들었을 겁니다. 너는 좀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 여러분, 여기도 다윗이 딱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두르고 회개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11절에 보시면 말거리가 된대요. 이게 참 재밌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새벽 시간에 끝까지 남아서 기도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뭐가 돼요? 말거리가 된대요. 아유, 저기 또 유난 떤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린 정말 주변을 또 돌아볼 줄 아는 부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 삶의 중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근데 같은 것도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얼마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많았으면.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공동체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했던 헌신 때문에 오히려 멸시당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시키기보다는 묵묵히 우리가 때론 감당할 짐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내 입장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것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감수해야 할 몫이 있고 감수해야 할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을 향한 헌신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스럽게 다가가지만 주변이 나를 오히려 말거리로 삼고 때로는 비방거리로 삼고 18절 말씀 재밌잖아요. 쟤는 좀 유독 유난을 떤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낯선 사람 같아요. 쟤는. 여러분 예수님이 딱 이 말씀 들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모든 가족들로부터 그런 말 들었죠. 저 왜 쟤 미쳤나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도 아는 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은 한마디로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13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8절에도 17절에도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13절 18절은 한마디로 응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시게 되면 읽은 것처럼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바꿔야 조금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나를 반기시는 때에 그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에입니다. 지금 다윗은 응답을 구하고 있지만 열정적으로 구하고 있지만 그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기신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때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그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기도의 균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는 너무 기도가 쉽게 말하면 이거 구하는 건지 마는 건지 소위 세상 말로 미적거릴 때가 있죠. 미치. 그 우리는 믿음이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때를 쓰듯이 마치 아이가 간식 따주세요, 뭐 사주세요 하는 것처럼 늘 때가 있습니다. 너무 미적거리는 입장에서는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러나 이 열심이 때로는 지나쳐서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구하는 것들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열정과 기다림의 균형.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을 듯 간절히 구하지만 그 응답이 내게 주어지는 시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그때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기다림도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과 함께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13절 말씀처럼 응답이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자는 뭡니까? 너무 많은 얘기해서 잘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그 기다림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이 까닭 없이 부당하게 당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들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싸움을 그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할 때 19절부터 21절에는 우리에게 이거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19절만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 나오죠. 주님께서 뭐 하십니다? 아십니다. 우리고 나를 대적하는 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앞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함의 열정만큼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응답하지 못한 기도의 아픔의 쓴맛을 우리는 하나님이 또 알고 계신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을 보게 되면은 비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합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는 없고 궁휼히 여길 자를 바라는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음식물이 아니라 쓸개를 먹는 것 같고 너무 목말라 마치 목마른 때에 물이 아닌 초를 마신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그 거절당함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그 목마름을 호소하시는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었지만 거기서 건진받기 원했던 주님의 소원함에 비춰본다면 응답받지 못한 현장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쓴 고통을 아신다. 주님께서도 이 목마름에 초를 더한 것 같은 괴로움을 아신다.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8절은 악인들이 저주받기를 기도합니다. 악인들이 저주받기를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2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워달라고 그럽니까? 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편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정당성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또 절박했으면 또 이렇게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인류에 대한 심판의 대가를 자신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구하는 방식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관점의 정의를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이상의 정의를 요구받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주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끝없이 용납해줘야 할 자리를 요청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되 우리 마음속에 단 한숨의 복수심이라도 때론 그릇된 동기라도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괴로워서 악인들을 지워주십시오.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편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뭔지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의를 구하시되 우리 안에 그것이 혹 단 한 줌의 복수심이라 그릇된 동기도 섞이지 않는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오늘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부터 끝절에서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9절 30절만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하나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래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다윗은 지금 이 지난 고난의 모든 시간들이 또 결국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날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자신의 그 고난을 지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또 다른 곤고한 자들 가운데 격려가 될 것을 바라봅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솟샘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어느 누군가에게 또 사용되어져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드린 겁니까?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내 내면으로 빨려 들어가는 연민과 그리고 내 안의 원망과 상처, 두려움에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크신 아래서 이것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일해 가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 고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고난 시간을 잘 통과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곤고한 자를 일으키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지금의 나의 힘겨움이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바라보시면서 이 일이 또 하나님께 사용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인내가 있는 하루하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울부짖는 간절함도 있었지만 자신을 반가워하실 때에 주실 응답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기다림 있는 균형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정당한 심판을 구했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 앞에서 혹여라도 한 줌의 복수심이라도 그랬던 동기라도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으키실 선한 일도 바라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구원을 구하는 여러 문제들이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주셔서 잘 감당해 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져 가는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나의 붙드사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너 가까이 정하늘 나라 까마귀 날 깨워도 까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 그 어려운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구원의 제목들을 묵상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많은 문제들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러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떼쓰듯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또 아무 일 없는 듯 미지근한 마음들을 갖지 않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도 더하여 주십시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위해 주신지 늙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이 쓴 고통의 시간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하신 인생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자답게 주님 사랑 받은 자답게 잘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 안의 가족들도 오늘 하루 잘 견디게 하시고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은혜 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수요기도회가 제한된 환경으로 줌으로 보이지만 그런 줌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장과 또 주일 예배 그리고 함께 우리의 주일 예배를 하는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과 토요일 방부제 가족 방문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또 하루 감당의 일정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또 평안하게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의 기도하며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